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부르는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또한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갖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도 이 믿음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취하려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취하려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공로로 행하려 해도 그 의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한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각으로 직감할 수 있는 거라면, 느껴지는 거라면 그 믿음이 좀 더 우리가 배가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 오감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그러한 미모를 갖춘 그러한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모에 대한 부분을 일절 보시지 않는다.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신다. 믿음.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또 어떻게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은 아닌데,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것으로는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아요. 또 우리에게 올 수도 없어요.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다.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그것만이 자신들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 또 그 방법으로는 전통과 유전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만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것으로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행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다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의를 통하여, 그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온전한 소망이 생겨요. 그 이전까지는 소망도 없고 그 이전까지는 사랑이라는 개념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현존하는 현실적인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 큰 소망을 마음으로 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것이 생기는가? 믿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동일한, 제가 생각할 땐 가장 근접하고 동일한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처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가장 능동적으로 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엄청나게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디서든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이러한 소망의 일들을 전하기에 어떻게 해요? 급급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예수 믿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외출을 자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출증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전도하려고 외출증 끊어가지고
시내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도 환자들 전도하러 다니고, 그게 내가 뭐 갑작스럽게 좋은 사람이 됐기 때문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막 너무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 이 복음의 사역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 대하여 해하려 하고, 그러한 동포들이 어떻게 하는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대응하지만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대응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응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뭐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영혼도 불쌍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요, 별의별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욕 들어먹는 거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일단은 무관심하고 거절은 뭐 거의 뭐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혹 좀 난폭한 분들은 함부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밀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전도합니까? 나에게 해가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또 고통 주는 그러한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바울이 지칭하는 형제들이라 지칭하는 그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원하는 바가 뭐냐? 그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 이걸 구체적으로 9장에, 로마서 9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9장 1절하고 3절 읽어보세요. 9장 1절하고 3절.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고륙 친척,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뭐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물론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심정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동족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율법에 말미암아서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를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 그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만족하다, 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하여 심히 마음에 큰 그런 짐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무슨 열심히 있을까? 하나님께 11조도 하죠. 뭐 금식도 하죠. 안식일이면 철저히 안식을 지키죠. 열심은 있어요. 그들에게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그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바탕이 안 됐는가?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참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요 기초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그 열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의라는 거예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의라는 것이고, 그러한 의는 3절 끝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한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한 것 같은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죄 종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마찰에 의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요구하는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고 저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동안 자신이 교회에 한 헌금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건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특심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따라 행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는데 종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그거 아깝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한 거. 내 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는 거 여전히. 물론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도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의 열심, 자기 노력으로의 열심, 그러한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절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신앙적인 태도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타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고 자력 종교에 있는 것이고 우리같이 기독교에 있는 그러한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과거의 습성,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자, 본문 4절 읽어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은요, 우리를 인도하긴 인도하는데 어디까지 인도하는가? 성경이 말해주는 곳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가정교사,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 인도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를 율법이 인도해요. 근데 뭘 해결 못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은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열심으로 지켜내도, 아무리 열심히 특심을 내서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예수님만이 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을 최종적으로 마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뭐예요? 다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난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질인 죄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의나 내 공로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다 고백만 하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까지가 그 율법이 하는 일이고, 그 죄에 대해 완전한 사면, 완전한 사죄는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러한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힘을 허비하지 말아라. 열심을 낭비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7절까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합니다. 대조해요. 자, 5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즉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뭐예요?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이 행동을 통하여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가? 다른 건 다 잘 지켜도 어떤 한 가지만 범하면 뭐예요? 다 범하는 것과 똑같다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100가지 가운데 99개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99에서 하나 빠진 거 하나를 못 지키면 뭐예요? 다 못 지킨 거예요. 다 못 지킨 거. 그와 같이 우리는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6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건 뭐냐? 내 마음에, 즉 사람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해서 안 된다. 그건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또 모진 고난 속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이 구원의 과정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율법을 통한 그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뭔가 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행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분명히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오늘 나중에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7절도 본문 7절도 읽어보세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6절, 7절은 이 구원의 과정,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과정을 6절, 7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의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속의 과정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한 그 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완전한 의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복음을 통해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말씀이 이미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모형과 그림자만 가지고 예수님을 대망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 주변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유전과 전통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그러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붙들어라 이렇게 당부해주고 있는 것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기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구약 성경에는 이 주라는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훼, 여호와, 여호와라는, 즉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시인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구주로 고백도 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행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 필수적인 요소다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믿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 삶으로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주일날만 몰래 믿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나중에도 하겠지만 시인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순차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마음에서 동요되는 그런 외침, 이너 보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심하게 뭐 해를 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뭐 하는 시기예요? 핍박하던 시기입니다. 박해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여기서 뭘 요구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 입으로 시인한다고, 입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연약함 이거 붙들려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 비루한 몸을 차라리 던질지언정 영원한 것은 내가 얻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32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나 믿어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야 그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죠.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으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영위해가는 그런 때에는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한다. 행동으로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아버지 나 쟤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너도 나를 시인하지 않았잖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초계같이 던지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러한 굳은 결의를 가지고 대응해 그 박해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민족들이 더러 있고 국가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러한 가해, 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가해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구주이고 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에 입을 다물고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율법을 통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하려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너 스스로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또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완전한 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인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을 통해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성화의 과정을 건너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또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